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면서 5월 2일 목요일 새벽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5장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 안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민수기 18장 말씀 보겠습니다. 민수기 18장 8절에서 우리 20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민수기 18장 8절에서 20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거제물 곧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한 모든 헌물을 내가 주관하게 하고 내가 기름 부음을 받았으므로 말미암아 그것을 너와 내 아들들에게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주노라. 지성물 중에 불사르지 아니한 것은 내 것이라. 그들이 내게 드리는 모든 헌물에 모든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물은 다 지극히 거룩한즉 너와 내 아들들에게 돌리리니 지극히 거룩하게 여김으로 먹으라. 이는 내게 성물인즉 남자들이 다 먹을진드라.
내게 돌릴 것은 이것이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거제물과 모든 요제물이라. 내가 그것을 너와 내 자녀에게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주었은즉 내 집에 정결한 자마다 먹을 것이니라.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첫 소산 곧 제일 좋은 기름과 제일 좋은 포도주와 곡식을 내게 주었은즉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그 땅에 처음 익은 모든 열매는 내 것이니 내 집에서 정결한 자마다 먹을 것이라. 이스라엘 중에서 특별히 드린 모든 것은 내 것이 되리라.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생물에 처음 나는 것은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내 것이로되 처음 태어난 사람은 반드시 대속할 것이요 처음 태어난 부정한 짐승도 대속할 것이며 그 사람을 대속할 때에는 난지 한 달 이후에 내가 정한 대로 성소의 세겔을 따라 은 5세겔로 대속하라. 한 세겔은 20게라이니라. 오직 처음 난 소나 처음 태어난 양이나 처음 태어난 염소는 대속하지 말지니 그것들은 거룩한즉 그 피는 제단에 뿌리고 그 기름은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릴 것이며 그 고기는 내게 돌릴지니 흔든 가슴과 오른쪽 넓적다리 같이 내게 돌릴 것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너와 내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아멘. 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찬송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예, 우리 감사한 것은 우리 이명자 권사님께서 어저께 퇴원하셨다고 제가 소식을 들었습니다. 우리 이용혜 장로님도 퇴원을 하셨고요. 이제 두 분이 퇴원을 하셨는데, 그런데 이명자 권사님 같은 경우는 뭐 여러분 다 아시지만 연세가 많으시니까 그게 스텐트니 이 머릿속에서 잘 정착하고 부작용 없이 기능을 잘 발휘할 수 있도록 당분간 안정을 취해야 됩니다. 안정도 취하고 관리를 잘해서 정말로 건강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 환우들 위해서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민수기 18장 말씀, 우리 어저께 1절부터 7절까지 읽었고 오늘은 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어제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직무에 관해서, 직분에 관해서 말씀을 전했고 오늘은 제사장들의 그러니까 제사장들의 지금으로 말하면 뭐 사례비 혹은 월급, 뭐 그렇게 아주 간단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을 비롯해서 레위인들도 사람이지 않습니까? 사람이면 당연히 먹어야지 살 수 있습니다. 먹지 않고는 아무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에게, 레위인들에게 기업을 주지 않았습니다. 기업이라는 것은 땅을 말하거든요. 땅을 주지 않았으니까 농사를 지을 수도 없었고 뭐 크게 목축을 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직분을 맡겨주셨어요. 그게 뭡니까?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성막, 성소와 관련돼서 거기 관련된 모든 기물을 관리하고 보관하고 뭐 움직일 때 같이 싸서 움직이고 또 그 다음에 백성들이 제사를 지낼 때 그 제사를 집례하고 관할하고 인도하고 이 모든 일들을 하는 직무가 있습니다. 하는 일이 있어요. 그 일이 있다 보니까 뭐
농사를 지을 수도 없고 목축을 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중요한 일들이 있으니까. 자, 그러면 그 사람들이 농사도 짓지 않고 목축도 없으니까 먹을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소에 가지고 와서 제물로 바친 것들 중에서 구별해서 하나님께서 제사장과 레위인의 몫으로 주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는 거하고 똑같죠. 여러분들 여러분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저는 다른 직업이 없습니다. 교회 일을 전적으로 다 관장을 합니다. 이렇게 아침에 일찍 새벽 기도회를 준비하는 것부터, 그 다음에 새벽 기도에 나와서 말씀을 전하는 것, 또 요즘은 영상을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는 것, 또 그것뿐만 아니라 성도들을 돌아보고, 아픈 자들을 신방하기도 하고, 전화 신방하기도 하고, 또 성경 공부를 인도하고, 또 예배를 준비하고, 설교를 준비하고, 또 기타 다양한 어떤 영적인 프로그램들을 준비하고, 또한 우리 성도들의 어떤 예를 들어서 야외 예배라든지, 또 친교를 위한 여행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적으로 준비하는 일들을 하기 때문에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여러분 다 아시겠습니다만 이민교회는 참 형편이 어려워서 목사님들이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는 목사님들도 많이 계십니다. 저는 교회의 형편에 따라서 또 그 가정의 형편에 따라서 그렇게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 원칙 중에 하나는 목회자는 교회 일에 전적으로 헌신하는 것이 더 원칙입니다. 그것이 원칙이에요. 그러나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형편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목회자들이 다른 직업을 갖기도 합니다. 다른 직업을 가지면요, 아무래도 목회에 조금은 소홀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간이 부족하니까요, 아무래도. 그래서 그것과 마찬가지로 오늘 하나님께서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도 역시 전적으로 성막에서의 일들을, 제사와 관련된 일들을 하게 하고 백성들이 가지고 온 것을 제사장의 몫으로, 레위인의 몫으로 주게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성도들이 헌금한 것 가운데서 목회자나 기타 교회와 관련돼서 헌신하는 사람들에게 사례비로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목회자들은요, 반드시 교회 안에서 사례비라는 용어를 써야 됩니다. 월급이 아니에요. 월급이 아닙니다. 월급이 아니고 사례비예요, 사례비. 물론 그 물질은 똑같습니다만은 그래도 우리가 그 헌신한 일에 대한 사례거든요, 사례. 그래서 사례비라고 일반적으로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 성도들은요, 교회에서 사용하는 용어와 언어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는 일요일이라고 잘 표현을 하지 않고 주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사실은 교회 용어라고 볼 수 있죠. 세상적으로 보면 일요일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주일이라고 이야기하죠. 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목사님의 월급도 세상 사람들은 월급이라고 표현하겠죠. 그러나 교회 안에서는 월급이라는 표현보다는 사례비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우리 언어도 사실은 좀 거룩할 필요가 있어요. 언어도 거룩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레위인과 제사장들에게 주는 몫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12절에 보면 첫 소산을 또 제사장들에게 9절 10절에서부터 보면요, 지성물 중에 불사르지 아니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또 거제물과 요제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12절에 첫 소산이라 이야기하고 있고 13절에는 처음 익은 모든 열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또 14절에 특별히 드린 것, 15절부터 18절에 보면 처음 태어난 사람이나 짐승,
뭐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또 이것도 다시 크게 또 두 가지로 나누고 있는데 9절 10절에 보면 제사장만 거룩한 장소에서 먹을 수 있는 것이 있고, 또 둘째는 제사장의 가족으로 정결하면 누구든지 정결한 곳에서 먹을 수 있는 것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잘 이렇게 구별을 하고 있는데 제사장과 또 레위인들은 뭐 분깃이 없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말하면요,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우리가 읽은 끝부분에 보면 분깃이 있다고 이야기해요. 뭐가 있느냐면 20절 제일 끝부분에 보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하나님 스스로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너희들의 분깃이요 너희들의 기업이다. 야, 이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또 큰 용기가 되고 감사한 말씀입니까? 이 세상적인 물질이나 땅이나 그런 것은 분깃을 주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희들의 분깃이다. 너희들의 기업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의 목회자들은요, 뭐 저를 비롯한 모든 목회자들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정말 주님 바라보고 나아가면 됩니다. 주님 바라보고 나아가요. 저도 이 20여 년 이민교회 생활 가운데서 참 뭐 어려운 형편이었습니다. 뭐 여러분 다 아시지만 이 이민교회가 뭐 정말 대형 교회들 제외하고는 뭐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80%가 거의 미자립에 가깝다는 거예요. 80%가. 20% 정도만 교회가 뭐 크고 그렇지 대부분의 교회들은 다 형편이 어렵다는 겁니다. 형편이 어렵죠. 예, 정말 형편이 어렵죠. 더군다나 이 캘리포니아의 물가가 얼마나 비쌉니까? 집세가 얼마나 비쌉니까? 요즘 뭐 4인 가족이 살기 위해서 3베드룸 아파트에 들어가도 뭐 정확하진 않습니다만 거의 2,000불 가까이 줘야 돼요. 집세만 해도 그렇게 줘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참 형편이 어려운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저는 지난 20여 년 동안 단 한 번도 굶은 적이 없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굶은 적이 없습니다. 또 단 한 번도 사례비를 적게는 받았지만 못 받은 날은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참 열심으로 헌신하고 수고하셨는지 못 받은 적이 없어요. 참 감사하죠. 제가 이민을 처음 왔을 때 이제 들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저희 이야기가 아니고 제가 들은 이야기인데, 제가 있던 교회에 옛날에 정말 어려울 때 있잖아요. 정말 어려울 때, 교회가 정말 어려울 때 목사님 사례비는 드려야 되고 돈은 없는 거예요. 교회 돈은 없고 목사님 사례비는 드려야 되고. 그랬을 때 지금 우리 병원에 계시는 그 이용익 장로님이 이제 장로로 있을 때였대. 이용익 장로님하고 또 다른 장로님들하고 있을 때 이제 목사님 사례비를 드려야 되는 날은 다가오는데 교회에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고 물었더니 장로님들이 십시일반으로 크레딧 카드에서 빚을 냈다는 거예요. 크레딧 카드에서 빚을 내서 목사님 사례비를 먼저 드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나중에 교회 헌금이 들어오면 이제 장로님들에게 그 크레딧 카드를 또 메꾸게 되고, 그거를 이제 몇 번이나 했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 이야기 들으면서 참 훌륭한 장로님들이시다. 훌륭한 장로님들이시다. 자, 미국 사회에서, 여러분 이민 사회에서 얼마나 이 돈과 관련돼서 우리가 좀 민감합니까? 센시티브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회자의 사례비를 드려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정말 성도들이 헌신하고 노력하는 것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어요. 또 여러분 그 옛날로 돌아가면요. 그 옛날로 돌아가면 옛날에는 한국 교회에 성미라는 게 있었습니다. 성미. 여러분 성미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 이민을 일찍 오신 분들은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실 텐데 성미가 뭐냐면요. 우리 그 가정에서 믿는 가정에서 이제 밥을 하기 위해서 쌀독에서 쌀을 이렇게 푸지 않습니까? 쌀을 풀 때마다 가족들을 위해서 밥을 짓기 위해서 쌀을 풀 때마다 다 푸고 나서 한 그릇을 더 푸는 거예요. 그래서 그 덮어서 따로 모아 놓습니다. 그리고 그 모아놓은 거를 갖다가 목사님 드시라고 말 그대로 성미를 드리는 거예요. 거룩한 쌀이죠, 거룩한 쌀. 성미를 드리는 겁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이 성미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제가 95년일 겁니다. 95년인가 94년에 처음 제가 교회 전도사로 나갔는데, 94년에 나갔네요. 94년에 처음 전도사로 나갔는데, 그 교회를 갔더니 성미를 주더라고요. 제가 기억에 그 해 1년 동안 성미를 받았어요. 그때도 대부분의 교회들이 성미라는 제도가 없어졌거든요. 이제는 다 그냥 돈으로 헌금하지, 굳이 그냥 쌀을 모아다가 이렇게 교회에 가져오지 않습니다. 제가 쌀을 받았어요. 직접 쌀을 받았어요. 그 쌀을 받고 제가 이제 그때는 부모님하고 같이 살 때니까 이제 집으로 가지고 갔는데, 참 부모님께서 보시더니 참 성도들이 정성이 참 귀하고 감사하다,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물론 쌀이 많지 않았어요. 이렇게 교회 다른 목회자들이 있으니까 목사님들, 풀타임 목사님들을 더 당연히 드려야 되고, 저는 그 당시에 팔타임 전도사니까 조금 10파운드? 20파운드도 아니고 한 10파운드 정도 받게 되지 않는, 조금이었지만 그래도 얼마나 그게 감사한지 몰라요. 그것을 가지고 음식을 해 먹을 때마다, 그러니까 밥을 해 먹을 때마다 참 마음가짐이 제가 달라지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감사하고요. 이게 교인들의 정성이고 어찌 보면 피땀이에요. 물론 지금 우리 성도님들이 하시고 있는 헌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피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레위인들은요, 또 제사장들은, 또 지금의 목회자들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또 감사하고, 또 성도들의 헌신에 감사하는 마음들이 있어야 되고요. 또 성도들 입장에서는 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의 일부분을 다시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역시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겁니다. 인색한 마음으로 드려서는 결코 안 됩니다. 기쁨과 감사한 마음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회자와 성도는 서로 상부상조하는 관계입니다. 서로를 도와줘야 하는 관계예요. 서로를 위해줘야 하는 관계입니다. 서로 의존하고 서로 기대해야 하는 관계예요. 목회자도 경제적으로 성도들에게 기대는 건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대는 거죠. 또 성도들은 마음적으로, 영적으로 목회자에게 기대고 도움을 받아야 하는 것이 또 그런 관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목회자와 좋은 관계들을 맺으시고, 또 목회자는 성도들과 좋은 관계를 통해서 서로가 하나님 앞에서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고, 또 주어진 책무를 감당하고 주어진 몫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함께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오늘도 이렇게 영상으로나마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또 찬송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주여 고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 베풀어 주신 몫을 보았습니다. 또 성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모든 것을 기쁨으로 인색함 없이 또 하나님께 드리고 그것을 통해서 제사장들이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 드리는 모습들을 보았는데, 이 땅의 교회들도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어려움 겪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경제적으로 힘들어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모든 것들을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잘 나누며 은혜롭게 아버지 하나님 서로를 돕고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 범은 하나님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건강하게 해주시고 연로하신 성도님들 힘을 더해 주시고 또 육신의 건강이 좋지 않은 아픈 성도님들 하루속히 회복하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예수를 알지 못하고 교회 출석하지 않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교회 출석하고 또 함께 예수 믿고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축복된 하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람된 하루 되게 하시고 의미 있는 하루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